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2번째 이기게 하심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복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는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슬픔 속에서 억울한 가운데서 원통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원통한데 억울한데 왜 행복한가?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원통한 것,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기는가?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세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세 용사, 대단한 싸움을 잘하는 세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사에 대해서만 자꾸만 생각합니다. 용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의 첫 번째 용사는 단번에 800명을 죽이는 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또 크게 이기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이 사람의 두 번째 용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노력만 했다. 싸울 필요도 없이 뒤따라가면서 그냥 약탈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용사 어떻습니까? 세 번째 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세 번째 용사 삼마라고 불리는 이 용사가 밭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은 혼자서 서서 싸워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야, 이 사람 대단히 잘 싸우네,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용사네, 영웅이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잘 싸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왜 그들은 영웅이 되을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항상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쫙 기록해 두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 위대한 사람, 용사들, 영웅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용사들이, 영웅들이, 선지자들이, 족장들이 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랑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며 그 떠받들라고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도라고 떠받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알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주객이 전도됩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또는 어떤 지도자들이라든가 교인들 중에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바울 사도가 대단하게 떠받드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울 사도 떠받들고 어떤 면에 보면은 그냥 모든 사도들 위해 더군다나 예수님보다도 더 위쪽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교훈받은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조상이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위대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니까 열심히 평생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냥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그 모든 그 판단이라든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를 기다리며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2021년도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이기는 신앙생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모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보니까 첫 번째 용사 다그모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 그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대상 27장 2절에 보면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정월의 첫째 반의 반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상비군을 나누는데 12개 부대로 나누어서 달마다 한 번씩 한 달씩 근무하도록 하는 체번제라고 하는 그 군 제도를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용사는 첫 번째 달에 지휘관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랬습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는 이 말은 왕이 전쟁에 참전할 때 왕의 병거에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 주변에서 특수 부대를 지휘하는 자를 여기에서 말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의 주위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들 호위대죠. 그러니까 호위병의 지휘관을 바로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용사가 바로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용사 엘르하살은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갔다 했습니다.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물러갔다는 이 말은 높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높이 올라갔다는 무슨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갔다는 소리입니다.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은 돌아와 그랬습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아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르하살은 도망가지 않고 서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에 거두는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삼마는 도망가지 않고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는 말을 봅니다. 이 두 말은 우리말로 번역은 다르게 했습니다만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크게 이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구원해내더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마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블레셋 다섯 족속들을 작속의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내 교훈을 삼고 내 신앙생활의 표대를 삼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새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 용사도 물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다윗의 삼용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되고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소리는 우리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 사람의 삼용사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삼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 대싸움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크게 이기고 큰 구원을 이루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나도 크게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크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왜 강성해졌는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싸움 잘해서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강성해지더라는 것이죠.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용사가 되어서 어디를 간지 이기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역대상 18장 13절 마찬가지죠.
다윗이 에돔의 수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바울 사도는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자와 함께하면 승리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 승리한 삼용사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고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사들도 같이 이기는 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용사들의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겨져서 낙심이 되고 점점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러한 어떤 단체를 의지하고 어떤 그 모임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긴 줄 알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비참하게 패하게 되고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절망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용사를 보면서 나도 용사가 되야지, 안 되는 용사를 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내가 바로 이 용사가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용사가 되려고 하니까 용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사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용사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용력, 그러한 지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권능을 가졌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사가 되겠어요? 근데 용사 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용사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용사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용사들처럼 나도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 용사들처럼 나도 큰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보잘것없던 내가, 모든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돌아가시고 남아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공회에 있는 모든 공회원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별로 대단하지 못했던 사람, 선지자가 날 수 없는 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동네,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비참하고 대단하지 않는 눈 아래로 보는 저 측면의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서 항상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귀한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2